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그 사랑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의 믿음의 성도들과 신앙 속에서 이 부유함과 이 놀라움과 이 감격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불안하고 우둔하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참된 알곡이 가득한 인생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기억하시고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167장 우리 찬양드리고 우리 전현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랑이 머무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면서 생각과 말과 행위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지 못하였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많은 죄악을 범하며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모든 죄악을 주님께 회개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와 피해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머무는 교회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머무는 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서 세우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랑이 머무는 교회가 응암동 일대를 감당하며 참되게 부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행하는 살아있는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단위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오며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삼권을 허락하시어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자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40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함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조금 길기도 하죠. 네, 그렇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엠마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나의 부활. 지난 주간이 우리가 부활 주일이었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나의 부활. 부활에 되는 것을 앞에 영어로 RE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일어서는 것. 그 단어가 교회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이란 말을 할 때도 앞에 RE 영어로 revival. 다시 말하자면 부활과 부흥은 똑같은 말이에요. 종교 개혁을 말할 때도 reformation 앞에 RE란 영어가 들어갑니다. 다시 형성하는 것. 여러분, 부활은 종교 개혁이고 부활은 부흥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내 삶이 다시 부흥, 리바이벌, 다시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종교개혁, 내 삶이 다시 폼을 제대로 잘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한국말로는 영어도 다 다르지만 부활이란 단어, 부흥이란 단어, 그리고 종교개혁이란 단어가 다 다른 의미지만 크게 보면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내 삶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피곤해서도 그렇기도 하고 힘들어서 그렇기도 하고 짐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 실망을 가져서도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저기 이름을 알만한 분이에요. 반포에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목회하면서 목회 때려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조금 열어주시더라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려치우고 싶었는데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런 생기와 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바라보지 못하면 그때가 계속 유지가 돼요. 뭐가 유지가 되느냐? 생기 없으면 유지가 돼요. 그냥 사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으니까. 죽기는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리포메이션, 우리나라 말로 종교의 개혁, 영어로 보면 내 삶의 폼을 다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양복을 딱 입고 오셨는데 보통 때는 저렇게 안 입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폼을 딱 채고 오니까 어이 멋있어요. 한 20년은 젊어지신 것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의 폼이 막 흐트러지죠. 우리 마음이 분주하고 불안하고 잘 될 때는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싶어서 쫙 달려가다가 알고 보니까 그 길이 갑자기 낭떠러지가 되어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삶의 폼이 없어집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내 옷에 인생의 폼을 탁 단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삶 속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내 삶의 폼이, 내 삶의 계획이, 내 삶의 새로움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부활은 지난주였고 이제는 무엇의 부활? 바로 내 자신의 부활, 나의 부활로 믿음의 길을 연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옆에 있는 성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부활했습니다. 시작. 내가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부활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부활은 그 부활로 끝나버리고 나는 죽어 있다면, 나는 폼이 없어서 흐트러져 있다면 이거는 진짜 아니죠. 여러분에게 2015년 꽤 지난 중앙일보의 인터넷 기사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라이언 웨인 화이트라는 청년입니다. 1990년에 아이가 죽었어요. 1971년에서부터 1990년 고등학교를 졸업할 그 시즌에 이 아이를 죽었는데 이 아이가 왜 중요하면 우리나라는 전혀 잘 모르고 저도 잘 몰랐어요. 이 화이트라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짧은 고등학교 졸업할 그 나이 20년 정도의 19살을 살았던 이 아이가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에이즈, 여러분 에이즈가 처음 났을 때는 정말 무서웠잖아요. 그 공포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난리가 났어요. 확진도 엄청나게 일어났고 아프리카에서 막 이 사람도 에이즈 걸렸다, 저 사람도 에이즈 걸렸다. 이 화이트 이름을 따는 화이트 재단이 있는데 2015년에 2조 5천억이라는 기부금을 받아서 재단이 이루어졌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조 5천억이니까 오, 엄청난 돈이죠. 여러분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때 이런 엄청난 재단의 기부금이 만들어졌다고 미 보건복지부 장관 실비아 메투스 버릴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2015년에 이 화이트가 사망한 지 25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 화이트가 인디애나주 코코모에 살고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혈우병을 앓고 있었어요. 혈우병을. 그러다 보니까 혈우병, 피에 대한 병이다 보니까 수혈을 해야 돼요. 수혈을 해야 되는데 수혈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수혈된 그 피에 뭐가 있냐면 에이즈가 감염된 피를 수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혈우병을 낫기 위해서 피를 수혈을 받았는데 그 피가 에이즈에 감염된 피가 되니까 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즈에 감염이 돼버렸어요. 살려고 피를 받았는데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엄청난 일이 이 화이트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이즈에 감염되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공포가 되다 보니까 이 애가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중학교 학교에서 퇴학을 하라고 퇴학을 왜? 혹여나 옆에 있는 아이들 그때는 뭐 침이 뭐 어떻게 되더라도 에이즈 감염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되고 있던 옆에 있기만 해도 뭐 된다 뭐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막 더 많이 부풀려져서 상식적인 의학 그것을 넘어서는 이야기가 막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미국에는 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이 애가 에이즈 감염돼 있고 하다 보니까 가족들도 또 에이즈도 걸려가지고 이 완전히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서 총을 가지고 이 가족을 위협하고 죽이려는 그런 불안감에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어요. 자기처럼 불의의 어떤 일로 에이즈 감염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에이즈 퇴치 운동을 이 애가 벌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젊은 아이가 뜻하지 않게 그가 뭐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니라 혈우병 치료를 해서 수혈을 받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그것도 많이 동정심도 만들어지게 되겠죠. 또 젊은 아이니까 더 큰 마음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진짜 에이즈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공포에 대한 불안감을 사라지게 만들고 정확하게 에이즈가 어떤지에 대해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바꿔놓게 된 일을 이 아이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기부하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가수 중에 엘튼 존이라는 유명한 이분도 뭐 에이즈인가 때문에 돌아가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도 하게 되어지고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이 화이트를 위해서 헌정곡을 만들어서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면 이 아이의 이름 한번 검색해 보면 반드시 엘튼 존이라는 가수도 나오고 유명한 마이클 잭슨도 불렀던 그 노래가 영상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 3분 조금 지난 시간인데 뭐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어떤지까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럴 시간은 없어요. 이 아이가 1990년 4월에 드디어 에이즈 감염으로 인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한 달을 앞두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죽었지만 미국 연방의회에서 라이언 하이트 법안을 통과를 시켜요.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릴 적부터 혈우병을 앓았던 그 아이를 돌보는 것도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 아이를 살리고자 수혈을 받은데 그것도 하필 또 에이즈에 감염된 피를 수혈을 받아서 혈우병에 에이즈까지 걸려서 죽게 되는 것을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이 죽음이 가까워질 그때에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 하이트 아버지가 이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요. Sorry, 미안하다. 아빠의 내가 너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구나. 진짜 뭐 해주겠어요. 지금의 약이 발견되어서 에이즈도 큰 질병이 아닌 거로 돼버렸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아빠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이트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하게 됩니다. 아버지, 아빠는 나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었어요. 아빠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아버지, 저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일찍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조금 일찍 가는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아이가 말이죠. 그 마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혈우병 앓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혈 받는 것도. 그런데 또 하필 또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정말 인생에 왜 나는 이렇게 운이 이렇게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을 이 아이가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까 그가 리바이벌, 부흥, 삶이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기를 가지고 비록 내가 에이즈가 걸렸지만은 그냥 있지 않고 내 삶에 운이 이렇게 지질이 없나, 복이 이렇게 지질이 없나, 나는 하늘마다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라고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와 같은 에이즈 걸린 사람들, 사회가 많이 잘못 생각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거 전혀 아닙니다 라고 자기의 생을, 자기의 생기를 가지면서 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 우리 속에 나의 부활로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이트가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니 참 대단합니다. 왜 대단할까요? 그에게 누가 계시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나의 부활을 늘 마음속에 기억한다는 거 참 필요하고, 정말 저는 생각해요. 만약 하이트가 이 영원한 생명을 주고 부활하신 이 주님을 알지 못하였다면,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꿈을 가지고, 무슨 생기를 가지고, 무슨 삶의 흐트러짐 없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끔찍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그 예수의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나의 부활로 삼고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화이트를 능가한 믿음의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여튼 이 정도에도 살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는 비록 일찍 갔지만 무려 2조 5천억이라는 엄청난 에이즈를 향한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엄청난 삶을 살게 되었다. 물론 각자의 삶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도 화이트처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할렐루야, 부활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고 이 말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말이 생각이 나고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만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닮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잘 알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만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믿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닮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무슨 삶이다? 나의 부활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으로 끝을 맺으면 우리에겐 안 되죠.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자기의 부활로 삼았던 삶의 고백을 하는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핍박자였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어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차박하려고 열심히 가고 있는 그때에 정오의 빛같이 빛이 쫙 비춰서 드라마틱하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드라마틱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 삶의 부활을 내가 온전히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라는, 다시 말하자면 첫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이제는 뭐가 분명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도 부활할 수 있는, 부활하게 되는, 부활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사람들 부활을 말로만 할 수 있었어요. 이론적으로 아니면 신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부활, 그거 사람이 죽으면 부활하는 거야 라는 말로 할 수밖에 없는데 뭐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장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이거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내 신앙으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드디어 확실한 증거가 만들어졌구나. 확실한 증거가 만들어졌구나. 지금도 여러분 온 세계 모든 성도들이 온 세계 모든 백성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믿음이 중요하냐?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부활이 있냐 없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할 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줄 어떻게 알아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얼마나 놀라운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의 부활은 시작이에요. 첫 열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성도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나도 죽음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부활의 증인인 줄을 믿습니다. 그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무리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처럼 나는 다시 오뚜기처럼 살아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심지어 죽음의 문제조차 여러분 나는 부활을 바라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만한 것은 죽음이란 것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죠. 죽으면 끝인데 뭐.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뭐죠?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요. 뭐 이 땅 살아봤자 뭐 죽으면 끝인데 살아봤자 100년인데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되지 뭐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나쁜 쪽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죽으면 끝이니까요. 죽으면 다인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뭐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어떤 사람 죽으면 끝인데 그냥 뭐 대충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생 살아봤자 뭐 하루살이처럼 100년의 인생인데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뭘 하겠느냐? 하면서 뭐 합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 어떤 것인지 이 세상 사람들이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을 합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야지. 다들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돈 모아야지. 열심히 돈을 모으니까. 열심히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 다들 좋은 직장 들어가기를 원하니까. 열심히 내가 이것저것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왜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다가 점점 뭐가 들죠? 내가 죽음이란 그 글자가 가까이 다가오는 나이가 되어져요. 우리 10대,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그거 귀에 안 들어와요. 왜? 죽을 날이 한창 멀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나이가 되어지면 이제 뭐를 생각해야 되죠? 내가 언젠가는 죽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자기 인생을 슬쩍 뒤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답답하고 어떤 사람은 후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실망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왜? 죽음이 다가오니까. 그 글자에 이때까지밖에 내가 살지를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죽음이란 것이 우리들 속에 다가올 때 내 인생이 어떤지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느냐면 나의 부활과 연관되어 있어서 그래요. 죽음 이후의 부활도 연관되어 있지만요. 내가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은 이 세상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문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내 삶이 참
알찬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남들이 보기엔 어떤 삶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놀라운 길에 들어갈 수 있는 탄탄대로를 천국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생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아무나 노력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감사함의 은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왜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사람들이 말하죠. 뭐 잘해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망하고 패배에 젖어 살기도 하고 이 땅의 달콤한 그것에 분작에 열심히 노력해 나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의 죽음의 시간이 되었을 때 내가 뭐하고 살았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잡은 줄 알았는데 잡은 것도 아니고 가진 줄 알았는데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 모든 항해를 깨뚫고 비바람을 깨뚫고 험함을 깨뚫고 인생의 교만과 자만을 깨뚫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예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이트가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얼마나 재수가 없어요. 어떻게 운이 이다지도 지지리도 복이 없을까요? 주저앉았을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낳아가지고 차라리 나를 낳지를 말지 왜 나를 이렇게 낳아서 이렇게 혈우병도 되고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에이즈 걸려서 빨리 죽게 만들고 왜 나를 이렇게 병에 걸려가지고 중학교 퇴학당해서 친구들도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복도 없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운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차라리 나를 낳지나 말지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에게 큰 소리를 치든지 근데 거기엔 그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것이 틈을 노리고 들을 틈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우리에게 처음엔 조금 실망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참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에게 참 깨달음을 줘요. 여러분 25절 말씀에 그 부활과 모든 것을 듣고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믿음에도 뭐가 있냐면 속도가 있어요. 믿음에는 사이즈가 있고요. 믿음엔 온도가 있고 믿음의 크기가 있는데 믿음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속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속도. 여기 보니까 더디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영어로는 천천히, 늦게, 슬로란 단어가 나타나고 있어요. 슬로운 단어가. 다시 말하자면 믿음에 뭐가 있다는 거죠? 빠른 믿음이 있고 믿음은 더디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긴 가는데 우왕좌왕할 때가 있어요. 헤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속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우리 신권사님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하느냐? 자기는 자전거를 못 타요. 제가 몇 번 가르쳐 주려고 이랬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옥희 권사님이 자전거 타고 집에서 교회까지 자주 왕래하는데 너무 부러워해요. 자전거를 탈 때 여러분 속도가 너무 과해도 문제가 되겠지만
자전거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속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속도가 없으면 어때요?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도 앞으로 가지를 못해요.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속도가 없으면 멈춰 서야 돼요.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속도가 없으면, 실력이 없으면 자빠져요. 여러분, 믿음의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단 말이죠. 타고 가고 있는데 믿음의 자전거에 속도가 없으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자전거는 타고 있지만, 자전거를 타고 쫙 가면서 가지는 아름다운 추억도 있죠. 젊은 연인들 같은 경우는 뒤에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자매를 태우고 자전거, 기분 참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죠.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전거 쌩쌩 달릴 수 있어요. 전기 자전거 도서에 나와 있죠. 전기 자전거 타면 여러분 시속 25km를 달릴 수 있어요. 걸어가는 거하고 우리가 막 열심히 하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사람 자전거를 진짜 좋아해요. 그 자전거가 좀 비싼, 우리 자전거 왜 이렇게 비싼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격이 뭐 몇백만 원도 있고 1000만 원도 넘는 게 있더라고요. 단도 몇 수십 단이 되어 있는 것도 막 있어요. 재료도 뭐 비행기 항공에 뭐 티타늄인가 뭐 티뭐 하는 그걸 가지고 해서 들면 손가락 하나라도 들 수 있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 자전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제 친구 목사님은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데 그래도 좀 비싼 자전거를 하고 어떤 저 멀리까지 가서 사진도 찍어 보내고, 믿음의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떤 사람은 정말 저 멀리까지, 믿음의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가다 멈춰, 조금 가다 멈춰. 어떤 사람은 믿음의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쓰러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속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속도, 믿음의 자전거를 타고 속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의 십자가를, 믿음의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부활을 우리가 다 같이 말하지만 속도가 없으면 가지도 않고요. 속도가 없으면 넘어지기도 하고요. 믿음의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 있으면 웬만한 것들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제 추억 속의 자전거 중에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은, 제가 방학 때만 시골 가거든요. 대구에서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그 방학 때 가니까 방학 때 친구들 얼마나 반가워요. 가자마자 어때요? 친구 만나러 가요. 가보니까 어느 날 다들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는데 저도 자전거 가지고, 그래서 야 우리 저 위에 올라가자. 그럼 저도 자전거를 타고, 저희 집 앞마당에서 저희 집 대문까지 있는 데는 이 예배당이 한 2-3배 정도 길이가 있는 곳이 마당이고, 저희 집은 안쪽에 있어요. 양옆에 사과밭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막 가는데 막 빨리 가니까 나도 빨리 가고 싶은데 그 대문 있잖아요. 대문. 큰 대문. 큰 대문에 작은 문이 또 있잖아요. 그 작은 문이 열려 있어서 제가 그걸 넘고 가요. 넘어서 가려. 근데 그 넘어가려는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작은 문에 밑바탕에 되어지는 그게 있잖아요. 문턱이라 해야 될까? 그게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이게 갈 수 있을까? 근데 어린 나이에 가야 되겠다고 마음이 급해서 팍 밟고 갔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작은 문에 있는 쇠로 만든 그 문턱을 넘어가더라고요. 뭐가 있으니까? 믿음의 속도가 있으니까. 자전거의 속도가 있으니까. 근데 다 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집에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 막 땅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집에 뭐 하나 싶어 보니까 아버님께서 땅땅 소리를 내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저는 몰랐어요. 그 자전거 바퀴가 그 쇠로 만든 그 작은 문에 그것을 문턱을 넘어서는데 이 속도가 있다 보니까 이 쇠가 구부러져 버린 거예요. 아버님이 그걸 알고 그걸 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쇠와 고무로 만든 그게 부닥치면 누가 이겨요? 쇠가 이기는데 속도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기고 가더라고요. 믿음의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 앞에 쇠가 있더라도, 쇠덩어리가 있더라도, 문턱이 있고 턱이 있더라도 그거를 이기고 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믿음의 속도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요?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속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믿음의 자전거를 타고 가지만 믿음의 자전거가 속도가 있으면 쇠도 뚫고 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오늘 화이트는 자기의 믿음의 속도, 영생에 대한 속도를 가지고 믿음의 자전거를 타고 있으니까 자기가 참 운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재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살아요? 다 넘어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저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이런 선물 저런 거 다 필요한 것 같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의 선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란 선물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믿음의 속도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믿음의 속도를 1, 3처럼 가지면 안 되라 하면서 우리에게 해결책 하나를 이야기해 주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자전거를 타고서 믿음의 속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화이트처럼 혈우병에 에이즈까지 감염돼도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왜 이 엠마오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을까? 믿음의 속도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믿음의 속도를 만들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믿음의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내 믿음의 속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믿음의 속도를 가지고 가는데 믿음의 속도를 만들 수 있는 길은 어느 곳에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아주 누가는 의도적으로 누가는 진짜 의도적으로 이런 한 구절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난 것을. 여러분, 이 구절이 그냥 다가오지만 저처럼 신학을 좀 오래 공부한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의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자, 이 구절이 요거 뭐라고 되어 있죠? 자세히란 단어가 중요해요. 왜 자세히란 단어가 중요하냐면 이게 그냥 볼 수 있고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누가는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고요.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또 뭐가 나오죠? 자세히란 단어가 또 나타나고 있어요. 책 한 권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금도 쉽지 않죠. 특히 누가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그가 대충 할 일은 없어요. 근데 누가는 다른 어떤 복음서 저자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어떤 곳에 있다? 자세히란 단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속도에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 주었어요? 자세히 가르쳐 주었어요. 이 자세하게 알지를 못하면, 그를 잘 알지를 못하면 믿음의 속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데 속도가 없으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교회들이,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자전거 타고 있기는 있는데 어딜 가요? 막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어떤 사람은 가다가 끽, 가다가 끽, 가다가 끽. 여기에서 저까지 10m를 가는데 10년이 걸립니다. 아이고, 마음이 안타깝죠.
어떤 사람 그까지 가는데 0.01초밖에 들리지 않은 그 거리를, 그 거리에 도달해서 리바이벌, 삶의 생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을, 자기의 리포메이션, 자기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이 그곳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없다 보니까 생기도 없고 폼도 만들어지지 않고, 자세히 살펴나갈 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세히 바라보고 자세히 살펴나갈 때 뭐가 만들어질까요? 믿음의 속도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그들 가운데 서서히 눈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되어져 나갈 때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과 방향과 뜨거움과 수만 가지 일들이 딱 생겨질 때는 여러분 진짜 실은 그런 일이 생길까 싶죠. 말씀 하나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 이런저런 문제가 다 달라져.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 문제도 있고, 그게 다 문제가 다 다른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참 이상해요. 그 문제의 종류에 상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순간 그 속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왜 그런지는 몰라요. 왜 그런지 그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저는 엠마오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에게 간증 하나, 저희 조그만 자랑 하나를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제가 해성교회 부교육자로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토요일 날 됐는데 갑자기 아침에 출근해서, 토요일 저도 바빠요. 주부도 정리해야 되고 청년부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저도 막 바쁘거든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저한테 미리 말씀도 해주지 않고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 저보고 이 목사 오늘 주일학교 연합회 모이는데 네가 좀 설교해라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목사가 돼서 저 안 합니다. 말할 수도 없고 예 하고 말을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되죠. 저는 대학 시절부터 큐티라는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 큐티를 계속 매일매일 목회자 하면서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날 읽었던 본문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은 바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럼 돌아와서 또 제 일을 또 막 하고 있었어. 근데 제 후배 됐던 목사님 한 사람이, 남 목사님이라고 지금 대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진짜 오늘 목사님 설교 큰일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모르죠. 설교를 마치고 제가 일이 바쁘다 보니까 목양실로, 부교육자실로 빨리 왔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님이 그만두고, 근데 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만한 사람. 왜 그만두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세한 건 알 수가 없죠. 진짜 굳은 결심을 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나타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회장직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제가 회장직을 계속 좀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박수치면서 통과됐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설교를 잘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직 모든 말씀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생명의 놀라운 기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속도가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자세히 알면 알수록 뭐가 일어나는가?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누가 부활하는 거죠?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인생의 부활과 내 인생에 다시 폼이 만들어지고 내 인생이 부흥하게 되는 그 실마리는
부활하신 주님에게 달려 있구나. 그래서 눈을 바짝 뜨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 대충, 이거 참 문제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이것도 여러분 믿음의 속도에 문제가 있어서 자전거가 나가지를 못해요. 자전거가 나가지를 못한다니까요. 자전거가 쓰러져 버려요. 가긴 가는데 너무 천천히 가면 어때요? 10m를 가는데 10년이 걸려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마음속에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도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 나도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생기를 가지고 부흥 리바이벌, 이 땅에서 종교개혁 리포메이션, 내 삶의 인생이 다시 만들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누구처럼? 화이트처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삶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믿음의 속도, 믿음의 자전거로 수많은 영적 추억과 간증을 만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붙잡고 내 인생을 부활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날 위하여
살아계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귀한 손길을 들 빈손으로 주 앞에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 귀한 손길에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의 놀란 역사가 가정 속에 직장과 믿음과 인생 속에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감사하고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손길과 함께 손을 붙잡고 살았기에 이 손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일주일 168시간의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범사 일에 복된 손길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성교의 귀한 예물로 건축의 귀한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중자들 간절히 기도하며 귀한 금식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항복하여 주님께 맡겨드린 그 귀한 기도가 다 땅에 들어지 않고 응답되게 하시고 기도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귀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천배 만배의 감사일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한 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믿음의 귀한 감사를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그 마음에 그 생활 속에 감사가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10의 1조를 드려 주의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의탁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나에게 드린 그 11조의 예물이 어떤 열매를 맺어질지 주님께서 시험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약속된 축복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경제적 문제로 흘러넘치는 은총을 체험함으로 남을 돕고 남음이 있는 복된 인생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심령 속에 지치고 낙심한 심령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이 한주간도 주님의 사랑 속에 주의 주시는 보살핌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인도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단체와 또한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곳에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네, 이번 주 재직들 일일이 기도하는 주간이에요. 우리 4월 매달 넷째 주인데 우리 김경호 집사님, 김정호 집사님, 일승 이혜선 집사님, 우리 최영림 집사님, 또 함정 집사님, 또 우리 김순호 집사님 날짜 정해서 또 하루에 한 30분씩 우리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요사이 나눔의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전도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영혼을 잘 만나 될 수 있도록 함께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최영림 집사님 오셔서 또 귀하게 반주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이제 실내에도 마스크, 실외 마스크 조금씩 완화되어지는 것 같고, 또 아마 식사하는 것도 좀 완화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가 친교가 좀 못하게 된 지 너무 오래됐죠. 한 그 2년이 다 되어진 것 같고, 식사 같이 못한 지도 참 오래되니까 참 너무 아쉬운데
조금 더 시간 지나고 나서 우리 전 교인들 한번 식사를 하고 또 얼마나 자주 할지 또 같이 의논하고 또 지혜를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더 낫지 않겠는가. 또 전문가들이 연말 되어지면 또 다른 재확산, 재감염에 대한 염려를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길을 열어주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유인의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십시오. 한 주간 행복하시고 우리 최사님도 행복하시고 네, 샬롬의 은혜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여러분 주님을 자세히 알면 내가 부활하고 나의 믿음의 자전거가 속도를 가지게 되고 속도를 가지면 멀리 갈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고 어떤 쇳덩이 같은 방해가 있더라도 훌쩍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더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의 놀란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부활을 소망하며 나의 부활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 믿음의 속도를 가져 믿음의 큰 역사를 체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